성막과 성전, 또 성막과 성전의 역사와 이 예언상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BC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언약궤가 이 모세와 이 부살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85년 동안 이 가나안 땅과 또 있게 되는 가나안 땅의 삶이 있게 되는데, 또 언약궤를 BC 960년경에 언약궤를 빼앗다가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BC 96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1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으며 이 셰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이 이제 소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언약궤를 숨기게 되는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난 BC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에는 언약궤가 이 비밀 장소에 숨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헤롯 때 이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되고 이 확장되었는데, 바로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제2성전에는 바로 이제 로마 황제의 독수리 휘장이 이 성소를 더럽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이 로마의 파괴에 의해서도 손상을 입지 않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에 의해서 성전터가 점령당해서 지금은 그 자리에 이 황금돔이 이슬람 성전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에도 언약궤가 여전히 숨겨져 있는데, 이제 교회 시대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이 언약궤를 찾으려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에 제3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이제 언약궤를 되찾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3성전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제3성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환난 중반에 이 언약궤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선언함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이 제3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월 환난이 끝 무렵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그 직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제3성전도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제 이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 메시아에 의해서 재설치되며 셰키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또 이 천년왕국 때에도 바로 동물 희생 제사와 이 절기를 통한 예배가 재개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지금 교회가 이 떡과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도 이러한 천년왕국 시대의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 주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게 되는 그런 그 제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이 성전임을 그 살펴봤습니다. 이 BC 960년경에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또 건축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374년 동안 이렇게 그 성전이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제1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70년 동안의 그 포로 기간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경에 제2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 보수되고 이 되어서 586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제2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제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란 중반기에 이 제3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고,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제3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주님께서 이 1000년 동안의 그 메시아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게 될 때 신이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계시한 이 천년 왕국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킨다는 것은 이 계시된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지적으로만 해석하는 자들이 아닌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 주시는 분임을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는 이 성의 중심부와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성의 중심부에 바로 이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바로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이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이 강이 있었는데, 바로 성 자체가 수정같이 맑고 빛나고 이 맑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이 달마다 12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이 걸려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력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질병들이 다 없어졌고 결코 두 번 다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 성경의 처음 책인 이 창세기와 그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이 강이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어린 양 보좌로부터 발원되는 그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 시작과 이 추방이 있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영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는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계시록에서는 다시 먹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범죄의 시작이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죄와 형벌이 마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침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마귀의 영원한 이 파멸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에는 저주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다시 이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이 아담과 이 하와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과 그 신부인 이 교회와의 이 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을 살펴봤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뺏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빛과 어둠이 나누고 밤과 낮이 나누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밤이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세기에서는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 영원한 파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이 첫 아담이 이 다스렸는데 실패하게 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둘째 아담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가 영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에서 취급된 위대한 진리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모든 계시들의 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전 우주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제 우주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앞에서 2장 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또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2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앞에서 3장 1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주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또한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님과 또 그 믿는 그 성도들이 이 하나가 되는 같이 하나가 되는 동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이 12가지를 살펴보면은 이 바다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도 없고 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 패문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성전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것은 온전한 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전한 통치가 있게 됩니다.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온전한 이 봉사가 있게 됩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것은 온전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주님과 믿는 성도들의 온전한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것은 온전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이 온전한 그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시를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사도에게 계시한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나서 이 천사는 사도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확증하신 이런 교회를 위한 휴거의 약속을 또한 보게 되는데, 나는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특별히 이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한 이 휴거의 약속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이러한 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엄청난 이러한 계시를 전해준 이 천사에게 순간 그 천사를 이제 경배하라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이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복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장 15절 말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19장 9절 말씀.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0장 6절.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7절. 또 마지막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리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22장 14절.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 주님을 특별히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앞에서도 이 계시록 2장 28절에도 내가 또 그에게 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의 휴거, 즉 이 성도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시기 위해 이 흑암 중에 이 새벽별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듣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에 누가 누구를 오라고 이렇게 하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이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이 계시록 22장 17절 이 전반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소서 하시는도다. 또 듣는 자도 오소서 할 것이요.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후반절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절에 있는 특별히 성령과 신부가 하시기를 오소서, 주님께서 오소서 하고 하시는 이 성령과 신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이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또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32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이 사건들의 예언적인 도포의 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께서
이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셔서 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제사장 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이 공중에서 오실 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몸이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면에 이 땅에서는 이 7봉인과 7나팔, 7대접의 이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이 땅에서 이 7년 환란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상급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이제 끝 무렵에 이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혼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천사들과 이 성도들과 함께 이 하늘 군대를 형성해서 이제 이 땅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 열방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단은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 모든 시대에 죽었던 이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은 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 또 27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초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소서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또 진리를 벗어난 자들에게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모든 자들에게 대한 축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적인 사역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과거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엘로힘이시기도 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창조 때에 이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현재는 바로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으로 계시게 되고, 또 미래에 주님의 미래에는 이 만왕의 왕, 이 만주의 주로 이 천년 왕국에도 통치하시고, 또 이어서 영원한 나라에도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게 되어서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이 천체에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 21장 11절에 보면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 2절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 탄생하시게 될 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때 이 베들레헴의 별이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교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이 새벽별로 이렇게 오시게 될 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 28절과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샛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은 이제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이 가장 어두운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7년 환란 끝에 이 환란의 기간 동안 순교한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만왕의 왕 만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은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천년 왕국은 바로 태양이 밝게 빛나는 이 정오와 같은 그러한 기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죄인들이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또 이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도성에서 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의 이 천체에 비유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또한 이 모든 성경을 마감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축도,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씀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을 또 강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본향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재료들과 또 놀라운 그런 규모로 또 이 놀라운 재료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런 대로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그런 이 자격을,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또 예비되고 또 이 놀라운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30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